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시 쓰는 평안 행전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 표어를 나중에 외치겠지만 일단 설교 제목이 다시 쓰는 평안 행전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평안 행전 이 표어에 따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2026년도 우리 교회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에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것을 더 깊게 하나님께 제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먼저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내가 가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 가고 싶어서 갔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한인교회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겁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끔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1절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교회로 예수님을 믿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만큼 부르심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인교회로 불러주셨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천 그룹 현지인 청년들을 우리 한인교회로 불러주셨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또 한인들을 한인교회로 불러주셨으면 한인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또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것을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이 깨달은 이 두 가지를 통해 2026년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 보면서 첫째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첫째, 서로 용납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 너그럽게 관용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해주고 이게 다 들어간 게 용납이라는 단어다라고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2절을 통해 깨닫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겸손, 우리가 겸손해야 용납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교만은 내 기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니까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재단하게 됩니다. 재단. 내 기준에 안 맞네.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틀려 먹었어. 이 사람은 참 예의가 없다. 어떤 내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 고쳐야겠다. 내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반대, 교만한 자가 행하는 어떤 재단하는 교만한 자의 생각이다.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내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기준에는 이렇지만 그런데 저 사람의 어떤 그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재단하는 건 아닌지, 내가 교만하게 내 기준 잡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갱생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판단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용납하게 되는 줄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2절을 통해 보게 되고, 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해야 용납할 수 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용납할 수 있다. 제가 2019년 6월 달에 와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 끝분 역할 또 여러 일을 하는 크리스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우리 엔테테 지역에서 왔는데, 크리스 왜 낮잠 자? 낮잠 자면 안 돼. 제가 그것을 지금도 회개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저는 계속 앞으로 쭉 이 발리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데, 점심 먹고 그 30분 자는 걸 저는 안 돼. 어디 자고 있어. 이게 제 기준이었던 겁니다. 저의 기준, 아주 교만한 기준, 온유함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고 안 되는 거야, 자면 안 돼,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가 스스로 만들고 재단하고, 그런데 이곳에서의 어떤 생활은 참 덥고 힘들고, 밥 먹으면 뭐 이스트라 조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어떤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전혀 몰랐던 저의 모습을 돌이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또 마지막 있지요. 2절에 보면 오래 참음, 이게 나옵니다. 처음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참아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우리 입에 계속 반복돼야 된다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는데, 또 제 입에 이제 이게 달려야 된다 저는 결단하고 실천사항으로 잡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또 참아야지. 오늘 그 인도네시아 성경 보니까 사바르 이렇게 나오는데, 사바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크리스천의 덕목인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사바르. 그렇죠. 사바르 해야 되죠. 지금 술렁술렁거립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진짜 이 겸손한 마음, 내가 기준 잡지 않는 거. 낮잠 자면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또 자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문화를 또 생각하고 상황화, 이 땅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또 참아내고 또 배려하고, 이것이 쌓일 때 우리가 용납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 여겨집니다. 이런 메시지에 따라 우리가 용납을 꼭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용납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을 향해,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을 향해, 또 직원들을 향해서 용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기준 잡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야 참아라, 예수님께 여쭤보면 야 나도 참았는데 너도 참아라, 그 답만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같은 백문 우리가 질문하더라도 한 가지 답 참는 거, 한 가지 답 용납하는 거, 한 가지 답 겸손한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한 가지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가지 답을 새해에는 꼭 실천하셔서 우리 삶에 평안이 가득하고 또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셨죠? 그 손양원 목사님, 6.25 사변을 겪을 때에 그 마을은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 자유주의에 계속 있는 사람들, 이 양편이 갈라져서 막 싸우는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을에도 양편으로 갈라져서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공산주의에 물든 청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이 6.25 사변이 다 끝나고 나서 결국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가 이제 처벌받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맞다, 이게 진짜 2절 말씀에 용납,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에 살아있는 예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발끝까지 따라가기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납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용납을 노력해서 꼭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납함으로 온전히 평안의 삶을 내 삶의 현장에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좀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역시도 예수님의 그 발끝 끝자락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것은, 또 크리스천이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걸음을 노력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천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줄여서 저축모기 이렇게 외웁니다. 저축모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저축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8절. 저축모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 어려운데 쉽습니다. 그냥 축복해줍니다.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저를 계속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데 명령하셨으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분 잘 되길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하나님, 저분이 계속 저의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이분 삶이 정말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제 발목을 잡지만 앞으로 제 발목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잘 잡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용납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해보고 실천하고 계속 나아갈 때 이 용납의 실천이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축목이 한 번쯤 해보실 만하실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실천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2절의 그 메시지대로 우리 삶에 용납이 실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을 계속 꾸준하게 실천하셔서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갈등이 생기더라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용납을 실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늘 하나님의 길로 계속 나아가 평안행전 2026년도 계속 써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실천해야 될 것, 둘째,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우들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우들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우들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근데 매번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이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서운해, 너무 서운해. 때는 너무 질투나, 너무 시기가 되면 너무 막 시기가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우리 교우들은 안 그렇습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에 나옵니다. 3절 보니까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헷갈릴 때 마귀는 갈라친다. 마귀는 분열시킨다. 두 조각 낸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서로 사이좋게 만든다. 이렇게 본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이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사용하셔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수요 영성 집회 때도 살펴봤지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다.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둘기처럼. 또 사도행전에서는 불의 혀와 같이, 불의 혀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또 마리셀 자매, 또 빠안들이 다 성령에 매는 줄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까지 해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신 성도님들도 집에 계시지만 다 우리 성도의 교제 하나로 성령님이 이렇게 줄로 엮어 놓으셨다. 마치 굴비가 엮어져 있는 것처럼 엮여져 있다. 이것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추구해야 됩니다. 2026년도 서로 이건 아닌데 하는 것, 내 기준에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서로 연합해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엮여 있다라면 또 용납하고 계속 하나 되기를 추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면 계속 이게 부풀려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딱 틈타서 야 그거 봐라 갈라져라 막 이게 막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때 넘어가지 마시고 또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갈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목회학 박사 과정 이제 4학기까지 맞춰서 코스웍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부는 다 끝냈고 이제 1년간 2026년도 논문을 씁니다. 논문 제목은 인도네시아 선교에 있어서의 발리 한인교회 역할 연구입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가 너무 드러내놓고 발리 한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 결국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각 지체가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이 찢어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 되어 선교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연구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는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받은 게 이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선교사님들과 또 한인교회 목사와 싸우더라도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실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 한인교회 목사와 한인 선교사님들과 다투더라도 또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다투더라도 하나 돼야 됩니다. 안 다투고 하나 되기를 멀리하는 것보다 다투더라도 하나 되는 것이 선교에 더 이롭습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맞다. 맞아. 그래. 한인 선교사님들과 그래도 제가 인사드리고 같이 어떻게든 뭐 협력할 게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조금씩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게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지체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드러내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 선교는 꽝이다. 이것을 저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저는 4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셔요.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각 지체들은 하나다, 이 말씀이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한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무조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한 소망만 바라본다면 너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지면 너희가 증거하는 건 거짓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한다라고 저는 감히 깨닫고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투더라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행복하고 하나 되는데 조금 서운한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와 맞지 않는 견해 차이로 조금의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대로 그건 그거고 하나된 건 무조건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모범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평안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마귀는 살인하는 자였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또 거짓말하는 자이다.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자이다.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추구하며 계속 하나로 나아가는 우리 발리하니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영이 발리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발리는 신들의 섬이다 라는 별명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귀신들의 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귀신들의 섬, 얼마나 분열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열에 당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오직 하나 되어서 너와 나는 하나, 우리는 영적인 가족,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 이걸 끝까지 추구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 늘 평안함을 가득 누리는 우리 발리하니 교회 되어서 2026년도 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서로 용납하고 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실천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아버지. 근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쫓아가는 그런 노력을 보여서 용납하고 하나됨을 추구하여서 우리가 오직 평안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리아님 교회 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청년들, 교육부 선교사님 아버지 다 건강하도록 항상 새해도 지켜 주옵소서. 용납하고 하나됨을 계속 추구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추구하여 늘 성령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고 믿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 모든 발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발리 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